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의 내용은 격언, 금언, 교훈의 짧은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 375개의 솔로몬의 금언으로 격언과 교훈, 금언 등이 기록되어 있고 22장 17절에서 24장 33절까지는 당대의 현자들, 지혜자들의 30개의 교훈과 추가적 6개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서 29장 마지막 절까지 25, 26, 27, 28, 29 마지막 절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6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왕 9년, 히스기야 왕 6년 때 북이스라엘이 살만에셀이라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사르곤 2세에 의해서 721년에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 멸망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왔겠습니까? 남유다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남유다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이 가치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잠언들을 그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잠언들, 왕궁에 있는 잠언들을 다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25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0장은 아구리 잠언, 31장은 느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느무엘이라는 그 왕에게 주는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의 제목이고 잠언의 제목입니다. 이 잠언은 두 개로 나누면 1장에서 9장까지, 10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들에게 주는 15개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짤막짤막한 격언과 금언으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러므로 또한 히스기야 시대 때는 남북이 통합함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리석다라는 그 말은 석다라는 그 의미가 얼음이 속에서 녹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얼음 같은데 밑에서부터 녹기 시작하면 밟으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진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보면 멀쩡하게 보입니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은 썩어 있어. 녹아내린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 썩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데 뭐가 녹다? 속은 녹아내린다. 그 속이 녹아내리는 것을 녹아내리지 않고 속이 녹지 않아야지 얼음을 찌어도 그대로 단단해집니까?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단단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얼음이 아래로부터 녹지 않고 단단해지겠습니까? 뭐가 튼튼하면 단단해지겠습니까? 근본이 튼튼하면, 본이 튼튼하면. 본이라는 말이 나무 목자에다가 아래 이렇게 하나 긋는 것이 본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나무목에 아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본이니까 이 아래가 이게 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무의 뿌리가 뭡니까? 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본이란 말이에요. 본. 그 본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면 밟으면 깨져버린다. 본이 녹지 않아야 된다. 본이 녹지 않으면 뭐가 맺습니까?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목자에 위에 열매가 맺었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말이라고 한다. 본과 말, 시작과 끝, 뿌리와 열매를 본말이라고 한다. 본말이 녹으면, 본이 녹으면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안 튼튼한 놈이 어느 날 더 열매가 많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무가 죽어버려. 뭐가 약해서 그럽니까? 뿌리가 단단하면 지금 현재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열매가 풍성히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풍성히. 그러면 잠언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경외하는 거죠.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튼튼해진다는 말입니까? 본이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뿌리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뿌리가. 그러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얼음이 아래서 안 녹. 근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얼음이 녹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환자라고 그러는데 환자. 우리가 마음이 녹은 자를, 마음에 병이 있는 자를, 병이 있는 환이라는 단어가, 환은 중심이 가운데 중자가 3개가 있고 마음심이 있는 것이 환이라는 뜻입니다. 환자할 때 환. 중심이 몇 개입니까? 이 사람은 3개란 말이에요. 중심이. 여기다도 세상에도 발 하나 담궈놓고 여기다도 발 하나 담궈놓고 이렇게 담그면 본이 석다라는 것은 얼음이 녹은 걸 말하니까 본이 녹습니까?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본이 썩단 말이에요. 중심이 가운데 중자 하나에 마음 심자는 건 무슨 뜻입니까? 충성할 때 충실하다. 뭐가 하나일 때 충입니까? 마음이 하나일 때 충이라. 마음이 여러 개면 열매가 많아도 얼음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는단 말이에요. 양극단에 달려도 앞과 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도 그
그 본말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근본이 뿌리가 녹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녹아서 밟으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져. 그러나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합니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멀쩡하다. 그러면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지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삶에 나타난 실천적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까? 실천적 지혜를 의미하다. 내가 녹지 않게 하기 위한 지혜랍니다. 잠언을 읽고 세상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라고 잠언을 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도록 잠언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도록, 열매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잠언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세상을 피해가겠다. 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뜻이 뭡니까? 침으로 찔러서 깨우다 라는 뜻입니다. 침으로 찔러서 깨우다, 잠언이라는 뜻이 일으키다 라는. 호크마, 이 지혜라는 히브리어는 누구를 경외하는 실천적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그런 세상을 피해 다니는 지혜입니까? 그런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요리조리 요령껏 이렇게 잠언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970년, 히스기야가 왕을 마쳤을 때가 687년, 그 기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왕궁의 궁에 있는 솔로몬의 잠언을 찾아서 엮은 것이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까지 5개 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솔로몬의 잠언들을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그 모아온 약 몇 년입니까? 약 한 300년에 걸친 이 금언과 속담과 격언,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여기는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 앞에 무엇을 뺐습니까? 다윗의 아들과 이스라엘 왕을 반복해서 쓰지 않았다. 그런데 잠언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아들 솔로몬이란 이야기. 다윗하고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한 솔로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누구에게서 난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엄마가 누굽니까? 바세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족보가 좋은 족보에서 났습니까? 아니면 엉망진창에서 났습니까? 엉망진창에서 났단 말이에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충신. 그 충신을 죽이고 마누라로 삼았던 바세바가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다. 죄로 데려가셨다.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다. 그리고 얻은 자식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손가락질 했어요. 손가락질 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왕이 될 거라고 자신도 생각 못했고 손가락질 받은 제 엄마가 솔로몬이 겁탈해서 난 애야 그 정도로 생각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나단이라는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해라. 여디디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라고 이름을 선지자를 통해서 줬다. 다윗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바세바를 낳아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또 하나님이 데려갈까 염려하고 있는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 다윗이 솔로몬을 남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는 솔로몬 그러면 바세바에게서 난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디디야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 왕이 되기 전에는 여디디야라고 불렀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받는 자에게 뭘 주었습니까? 사랑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지혜, 꾀라는 뜻이 아니라 뭘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솔로몬은,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스바의 여왕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바의 여왕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증명했고, 또 왕이 돼서는 두 아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두 쪽을 나누어서 줘라 했을 때 진짜 엄마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진짜 엄마는 제가 포기할 테니까 주십시오 하고, 가짜 엄마는 둘 쪽에서 나눠주세요 라고 했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디디아라고 불릴 그 솔로몬이 만든 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다? 잠언이다, 잠언이 아니다. 잠언의 1장 1절은 잠언의 표제입니다. 잠언의 제목입니다. 잠언의 제목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이게 표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에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란 말이에요. 뭐가 뿌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것도 맞는가, 이것도 맞는가, 이것도 맞는가.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환자란 말이에요. 중심이 다른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환자라고 말해요. 중심이 누구 한 사람만 있을 때 열매가 충실하게 맺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경외라는 뜻이 두렵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야, 내가 그 말씀 지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내는 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경외하지 못했습니까? 경외하지 못했다. 그게 인간이라.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다윗은 누구하고 언약했다? 하나님하고 언약한 그 다윗의 아들이. 4장 3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2절부터 한번. 내가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지금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다윗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말은 다윗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였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도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 들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실천적 지혜를 본받았다, 본받지 않았다?
본받았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한 바스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죄도 지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몬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압도 죽일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배웠다? 솔로몬이 배웠다라고 잠언은 기록합니다. 다시 읽지 않죠. 잠언 1장. 다윗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런 자기 다윗의 아들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왕은 실제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실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실천적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무슨 지혜다? 실천적 지혜라고. 실천적 지혜. 실천 안 하고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만나면 실천적 뭐가 됩니까? 뿌리가 된다면, 근본이 된다면, 뿌리가 된다. 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본이 된다는 것은 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뭐 하면, 경외하면, 실천적 뭐가 된다? 지혜가 된다. 실천적 지혜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뿌리의 영향으로 내려가면 뿌리가 튼튼해진다. 그 뿌리가 튼튼해지려면 뭐 해야 튼튼해진다? 지식만 알아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외. 그런 솔로몬이란 말이야. 그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다. 솔로몬은 바세바에게서 난 10번째 아들인데 종자가 좀 좋지 않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뭐 해준 사람입니까? 지혜를 준 사람.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 듣지 않았다. 아버지를 사랑한 하나님이었는데,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이었는데 그 다윗의 말을 너무 잘 들어.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해서 이 솔로몬에게 실천적 지혜를 가졌다. 아버지 말 잘 듣고 하나님 경외하고 어려서부터, 그리고 왕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는 뭘 주라고 했습니까? 실천적 자문을 달라고. 우리는 그런 솔로몬을 봐야 된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고, 이게 솔로몬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 샬롬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이 솔로몬이 아닌 예수님은 무엇의 왕으로 왔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샬롬의 왕인 이 솔로몬은 샬롬의 왕으로, 왜 솔로몬을 우리가 샬롬의 예수님의 그 어떤 그림자로, 어떤 예표로도 볼 수 있는 점이 뭡니까? 솔로몬이 뭘 지었습니까? 성전. 예수님의 그림자인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은 그런 샬롬의 잠언을 만들어 평화의 실천적 지혜를 기록합니다. 1장에서 7절까지가, 1절에서 7절까지가 잠언의 서론입니다. 잠언의 서론이고 1장에서 9장까지가 아들에게 준 훈계인데 그 아들에게 준 훈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서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뿌리다. 지식의 뿌리다. 뿌리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뿌리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온다. 9장 10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여호와를 믿는 자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9장 10절도 1장 7절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앞뒤로 가로를 쳐서 1장에서 9장까지를 솔로몬의 교훈, 아들에게 주는 15개의 교훈인데 그것을 잉크루지오라고. 잉크루지오. 가로로 해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잉크루지오 했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주는 15개의 결론의 시작이고 서론이고 결론이랍니다. 그리고 3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여성명사입니다.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 지혜는 여성명사로 이렇게 여인으로도 쓰인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끝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인크루즈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다. 결국은 잠언은 실천적 지혜는 뭐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경외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야. 아니었는데 누가 그를 경외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시켜서 이름을 줬죠.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안 경외할 것이다. 경외할 것이다.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다윗을 본받았다, 본받지 않았다. 철저하게 본받았다라고 잠언 4장 3절에는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았다.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 하나님과 언약한 그 자손을 튼튼하게 왕의 자손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며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은 자식이며 또한 이스라엘 왕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누구다? 솔로몬의 지혜다, 잠언이다 라고 처제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솔로몬은 하마터면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간통하고 그런 죄로 첫 번째 아들은 데려갔다.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는 그 이름대로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 성장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처럼 그것을 지금 1장 1절이 가지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죠. 2절 3절은 잠언을 쓴 목적입니다. 표제는 그런 솔로몬이 정말 자식 중에서는 제일 불행한 자식으로 태어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불러줬는데 그대로 성장했다. 젊은이 라는 이 잠언적 지혜에서 젊은이라는 것은 지혜가 아직 익었다 익지 않았다. 익지 않았다. 아들아 라고 부르는 그 아들이 지혜가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 성숙하지 않는 그 아들에게 젊은이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다라는 건 안에서부터 녹아내리는 사람이야. 겉은 멀쩡해. 열매도 맺은 것 같아. 지혜 있는 자도 명철한 자도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 잠언을 준 솔로몬의 이 잠언을 만들면서 이 잠언을 준 그 목적이 뭐냐면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꾀입니까? 아니면 실천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지혜입니까? 혹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와 훈계는 뭡니까? 책망이란 말이에요. 책망.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 17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며 너는 너가 누구인지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잠언이란 성경은. 그런데 그 성경, 구원에 이르는 그 성경은 법과 교훈과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 잠언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뭐하게 하려고? 알게. 알게. 훈계는 어떤 건지 알겠죠? 책망하는 거라면 책망. 책망을 피하면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생아라고. 교훈만 주는 게 아니라,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란 말이에요. 지혜와. 누구의 훈계를 잘 들었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었어.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었어. 책망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만 가르칩니까? 지혜만 가르칩니다. 지혜. 열매만 가르쳐요. 열매만. 열매가 맺히면 죽어버려. 녹아서 속이 다 녹아온단 말이야. 속이 다 녹아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리석다. 뿌리가 튼튼하게 하는 근본이란 말이야. 지식의 근본이야. 지혜는 지식의 근본이에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 지금 지혜와 훈계는 뭐에 해당됩니까? 이게 잠언을 준 목적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뭐하게 하려고? 알게. 이게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알게 하다. 암이라는 뜻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신혼부부가 신방에 들어가서 첫날밤을 보내는 것이 야다입니다. 상상으로, 생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경험한다? 실천적 경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실천적 경험. 이 지혜는 실천적 지혜와 실천적 책망의 경험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애비로부터, 어미로부터 받는다. 솔로몬은 잘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받아들여.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잠언을 주셨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명철은 뭐가 명철입니까? 명철이란 뜻이 뭡니까? 선, 악을 구별하는 것이 명철이랍니다. 욥기 28장 28절.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란 말이에요. 악을 떠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명철은 뭐라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잠언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명철해지게 해요. 명철하라고. 다시. 잠언을 준 이유는 이유단 말이에요. 이유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사탄의 속삭임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사탄의 속삭임이 너무 많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옵니까? 아니면 뿔을 달고 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오기 때문에 모른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을 준 이유다? 잠언을 준 이유. 잠언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깨닫는. 그러면 솔로몬처럼 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되겠어요. 솔로몬처럼 닮아오다.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고, 하나님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된다. 그 다음에 공의롭게 되고, 또한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깨닫게 된다. 훈계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지혜롭고, 공의는 어떤 겁니까?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차대값. 공의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졌어. 죄를 졌는데 이 처닥하는 그것을 긍휼한 눈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긍휼한 눈으로 보므로 그가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뭐하고? 돌아오기를. 돌아오는 척, 하나님을 믿은 척,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죄가 삭감된다 하면 거짓으로 하나님 믿은 척,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재범합니다. 그건 참된 공의로 잠언을 알므로 명철과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참된 공의겠습니까?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참된 공의가 아니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잠언, 즉 지혜와 명철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정의롭게 돼요. 정의는 바르게 함이란 말이에요. 바르게 함. 죄는 너 이건 잘못됐어. 거기까지가 정의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이란 말은 뭡니까? 정직. 바르게 서다라는 뜻인데, 바르게 서서 누구를 보고 간다? 하나님. 정직이란 뜻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정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는 것은 정직한 겁니까? 정직하지 않는 겁니까? 정직하지. 뿌리가 다 녹아. 간단히 서늘해. 그렇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받아들인다. 잠언적 지혜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는 뭐하게 변한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지면, 그 교훈을 받아진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뭐하게 된다? 슬기롭대. 속으로 얼음이 녹는다, 녹지 않는다? 안 녹는다. 중심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 자기 속에 소리가 많아. 자기 속에 소리가 많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정신이 하나로 붙들어 매야 된다. 하나로 붙들어 매야 된다.
그래야 충실하고 슬기롭게 된다. 마음이 두 개, 자기 속에 마음이 두 개, 세 개 많으면 중심이 일이 이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 저 말하면 저렇게 넘어가. 슬기롭게. 어리석은 자가, 어리 녹는 자가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는 부족한 자입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한 자에게도 무엇을 준다? 지식과 근신함은 중심을 말한다. 중심을 의미한다. 중심이 하나인 사람이에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지, 어리석은 자, 젊은 자에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이렇게 있다면 종류가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다. 세상은 중심이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이 좋으면 이리 따라가고, 이 상황이 좋으면 이리 따라가고,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그 자문적 실천적 지혜를 받아들이면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돼. 녹지 않아. 얼음이 녹지 않아. 정신이 녹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녹지 않아. 속으로 녹지 않아.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중심이 하나인 것을 주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라. 학자의 입을 준다. 지혜 있는 자에게도 듣고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준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세상의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략도 중심이 하나인 것, 끌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지략은 끌어내다. 히브리어로 뭘 끌어냅니까? 지혜를 끌어낸다. 그러면 명철한 자가, 세상에 명철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에 지혜 있고 세상에 명철하고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식을 더한다는 것은 참된 지식을 더해주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참된 지식을 더해주고, 세상에 명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나는 절대 죄 안 지어, 나는 선악을 금방 분별해, 지혜로워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문적 지혜, 하나님의 실천적 지혜를 바로 알면 명철한 자들은 지략을 얻어낼 것이다 라는 것은 참된 선악을 뭐한다고? 끌어낸다고. 참으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다. 뭘 할 때 참으로 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하나님의 실천적 지혜를 알면 명철한 자는 뭘 끌어낸다? 선을 끌어낸다는. 그냥 명철한 자는, 세상에 명철한 자라고 생각한 그냥 명철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지혜에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뭐 한 자가 선을 끌어냅니까? 시작, 끌어내리다. 끌어내다. 선을 끌어내다. 잠언적 지혜에, 잠언적 지혜는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거하고 여호와라고 기록하는 것은, 여호와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적 하나님을 말한다. 언약적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지키지 않으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약적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언약적 실천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부터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실천했습니까?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실천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켰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근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참된 신이 누구라는 걸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다. 성도가 새로운 창조의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 왕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도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변화된 삶이 잠언의 실천적 지혜입니다.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뭐 하면? 받아들이면. 뭘 받아들입니까? 뭘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받아들이면,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면, 배우면, 받게 되면, 받아들이면, 2절과 3절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을 배우는 목적.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훈계를 받아들일 때,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젊은 자는 지식과 중심이 하나인 근신함,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선을 끌어낼 것이다. 악한 일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다. 명철은. 이러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뭐 하면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잠언은 꾀를 쓰라고 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준 겁니다. 실천적 지혜. 실천적. 잠언의 결론이, 서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고,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결론 부분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뿌리다. 뿌리 이건을 밀어난 자는 지혜와 무엇을 멸시합니까?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야다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잠언을 주었다고 하다.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줬는데 미련한 자는 멸시. 멀리한다. 받아들이자. 자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보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녹겠습니까? 안 녹겠습니까? 본말이 녹는다면 본말이 섰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중심이 두 개다 하나다. 두 개다.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 모두는 다 어리석습니까? 인간 절대적 부패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다 어리석어. 그러므로 중심이 하나여야 됩니까? 두 개여야 됩니까?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심이 여러 개면 삶이 열매는 풍성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내용은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아. 속으로 녹아. 겉으로 아무리 안 녹은 척해도 녹아. 빙판 위에 다리를 댔는데 쩍 하고 소리가 나면 간담이 서늘하겠습니까?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서늘해요. 서늘해요. 중심이 많으면 잠언은 중심을 하나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언을 주셨어요. 중심을 하나로. 그래서 충실한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나님이 잠언을 주셨습니다. 주의 성도로 잠언적 실천적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